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무슨 권위로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죠.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의 본질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 복음이 왜 거부를 당하는가? 그 기저에 이 권위 논쟁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19장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날 그 요일 개념으로 보면 이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관망을 하신 다음에 월요일날 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는 일들을 이제 행하세요. 그리고 이제 하루 건너 화요일이 되겠죠. 이제 화요일날 대부분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많은 논쟁들이 대부분 이 화요일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이제 내쫓으신 후에 그 19장 47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 가르침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주님이 가르쳤다면 이런 시비는 당연히 없죠. 근데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다 자기들을 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슨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평민들을 대할 때는 요렇게 가르쳤다가 그 지도자들 앞에서는 또 요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거 참 잘하죠. 목사들도 능수능란하게 임기응변적인 설교를 많이 이제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유대교의 그 근간을 허무는 가르침이 이번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능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20절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것이 이제 주의 주된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용납할 수가 있나요? 지금 유대교의 핵심 교리를 주님이 전면 부정하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매일 선포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빨리 뭔가를 손을 써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이제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 우리에게 답하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 배경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거는 그들에게는
오랜 관행이라 그게 없어지면 운영이 안 돼요. 이미 사람들을 다 배치했을 거예요. 교단 하나 세우면 뭐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걸 할 수 있는 그 불교에서도 보면 2판 4판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2판이 있고 4판이 뭐 행정하는 사람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 수행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 불교를 이끌어가는 어떤 행정 조직이 필요하니까 2판 4판이 다 필요하듯이 그 행정하는 사람들이 또 필요하죠. 뭐 서점, 교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단에 행정, 뭐 목사들 월급을 할 수 있는 또 행정반이 있고, 뭐 선교사들 그 후원금, 뭐 사례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거기에 능수능란한 사람들,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모이죠. 기독교 서점 운영하죠. 뭐 모든 것들을 다 하려면 거기에 인력이 뭐 수십 명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돼서 그거 하는 것처럼, 근데 그것을 하려면 계속적인 11조가 들어오든지 재정 수입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다 이걸 뭐 자기 그 포켓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운영하려니까. 근데 그거를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일을 할 때 좀 상의나 하지. 이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지를 한다거나 나하고 같이 합시다. 나도 좀 했었는데 뭐 이런 게 일절 없어요. 혼자서 그냥 알아서 그냥 갑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기존 질서에 이게 혼란이 올 때는 이게 뭐가 이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가르칠 때 예수가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몰려들죠.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하는 건지, 그리고 당신에게 그 권위를 준 자가 누구요? 이제 이거를 답할 것을 요구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으로 보면 당연한 것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갑자기 뭐 불교 교리를 와서 가르친다. 이건 용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신학의 테두리 안에서 가르쳤다면 그나마 뭐 허락을 없었어도 용납 좀 할 수도 있을 법한데, 이거는 그냥 유대교 전체를 다 허무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그리고 허락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단 한 번도 공식적인 그 율법 교육, 그러니까 그들의 유대교 안에 있는 그 신학교를 근처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이제 그게 결정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신학교 동기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단의 기록부만 살펴보면 뭐 지난 몇백 년 동안 졸업생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같이 뭐 예수 딱 치면은 뭐 1초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뒤져봐야 되겠지만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없어요. 언제 몇 년 몇 월에 뭐 여기서 누구와 같이 이렇게 신학을 공부했다, 그 없어요.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즉 예수님은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권위가 없었던 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권위를 시비를 이제 건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그 인정하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죠. 일단은 교단 소속이어야 됩니다. 뭐냐면 같은 교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인증된 그 졸업 증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목사 안수증이 필요하죠. 교회에서 이렇게 뭐 목사 안수증 붙여놓는 교회는 거의 없죠. 그렇게는 안 해요.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뭐 감리교라고 붙였든 장로교라고 붙이든 무슨 뭐라고 할 때 이미 다 알아요. 거기 그 졸업생들은.
그런 그 안수증, 졸업증 없는 사람을 세우는 법은 없습니다. 초교파적으로 뭐 할 때 뭐 교단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 뭐 이렇게 이름이 인증된 사람들이에요. 권위가. 그 사람들은 불러다가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인증 받은 사람들 대부분 강단에 서서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어느 교회가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뭐 나 좀 여기서 좀 설교해도 될까요? 하십시오 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예수님이 그냥 한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교단의 그 졸업생들, 그 인맥, 거기에 그 세계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9장 47절 다시 가봐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거를 보고 있던 대제사장, 서기관, 백성 지도자들 반응이 뭐였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어떤 걸 가르쳤으면 그랬을까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걸 하지 못했던 이유가 48절에 백성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따르고 있어요. 이미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자여 뭐 환영을 했거든. 자칫 잘못하다간 이 선동 뭐 폭동 일어나면은 얘들도 위험해요. 자기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아니거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제일 그들이 경계하는 게 폭동입니다. 밀란이 일어나는 것만큼은 얘들이 용납을 안 해요. 그래서 얘들도 전전긍긍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권위를 준 이는 누구인지 답하시오. 이제 이거를 물은 거죠. 자, 이때 주님이 나는 이런 권위로 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속은 편했을 텐데 주님이 역공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먼저 질문할 테니까 그 답을 듣고 내가 답할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너희들은 생각하느냐? 요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에게서든지 하나님에게서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뭐 화성에서 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 왔다 그러면 지금 그들은 세례 요한을 안 믿고 있거든.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지자라는 것쯤은 인정하고 있는데 돌맞아 죽겠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라 그냥 얼버무려요. 몰라. 답 안 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답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없어.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자, 주님과 그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충돌은 예수님이 사역 시작 때부터 계속되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주님의 사역 기간을 3년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수용을 한다면 3년 동안에 이 계속적인 충돌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충돌의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의 충돌이었다. 이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권위는 인간 조직이 인정하고 그 인간 조직이 부여한 권위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하죠. 왜? 그 사역의 터가 이 땅이니까 그래요.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는 바로 이런 권위입니다. 이 땅에서 인준한 권위. 그게 이제 교단, 신학교입니다. 그 권위를 입증하는 것이 이제 종이 증서죠. 증서.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뭘부터 확인합니까? 면허, 의사 면허증이라고 항상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 공식이에요. 뭐 치과 의사를 가든 어떤 내과를 가든 정형외과를 가든 항상 의사 면허증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한 서너 이렇게 쭉 붙어 있죠. 다 영어로 써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한글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게 낫죠. 뭐 서울대, 연대, 뭐 보통 이렇게 그 연세라는 이름이 서울 뭐 이런 서울대, 연세, 고대는 난 못 봤어요. 근데 그 이름에 그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그 동네에 있는데도 연세내과 아주 뭐 사랑합니다. 거의 20년 동안 아주 하고 있는데 내 몸 뭐 모르는 게 없어요. 그분은 내과인데 모든 걸 다 그분한테 문의합니다. 다 해줘요. 며칠 전 제 아내가 화상을 입었는데도 그것까지 다 치료해 줍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몰라. 이름까지 다 됐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 써 있어요. 그 의사 면허증. 뭐 몇 년도. 이거 어떻게, 저하고 딱 나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감이 갑니다. 그분한테 이 테이프 이거 갖다 드려야 되겠는데. 실력 하나만큼은 제가 인정해요. 이런 증서죠. 이 증서 없이는 밥 먹고 살 수가 없는 게 이 세상 질서예요. 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에겐 이런 증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스스로 입증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들의 권위는 한 3년, 4년, 10년 뭐 그 당시 몇 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만 투자하면 졸업만 하면 그 증서 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죠. 우리나라의 의료 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 이 면허를 갖게 되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뭐 의사 취소가 돼도 또 다시 또 하면 또 된대요. 계속. 지금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에 이게 뭐 성폭력이라든가 의료 실수해가지고 죽였다거나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고 의사면허 취소돼도 다시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하면 대부분 다 뭐 몇백 명 가운데 단 하나만 이렇게 제 통계를 보니까 뭐 기억이 나는 게 지금 그래요. 대부분 다시 또 죽을 때까지 그게 된대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어떤 주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된대요. 영국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그 의사 면허증. 우리는 이제 자동차 면허 생각하면 돼요. 몇 년인 줄 아세요? 갱신이? 10년이죠. 10년마다 이제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시력 검사, 체력 검사 뭐 해가지고 또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이 땅에서 받은 그 증권이, 그걸 증서죠. 그 증서만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의지할 수 있는 권위는 딱 하나, 하나님의 권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위는 인간의 평가 영역을 초월했기 때문에 우리가 언급을 안 해요. 그건. 그래서 인간 그 제도 속에서 평균 80점 이상이 되면 합격, 그 권위를 갖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고 가르치는 그걸 허락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 그게 교단이에요. 그 교단 안에서 우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에 합격한 자들에게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 세상 질서 속에 우리는 이제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 세상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자기의 종들을 구약엔 선지자, 신약엔 사도 불러서 사용을 하십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용됐던 자들은 똑같아요. 이거는 세상이 인정할 만한 권위가 없던 자들이에요. 즉 보여줄 증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권위를 입증하라는, 지금 예수님에게 네 권위 입증해봐, 이제 이걸 얘기한 거죠. 그 세상의 요구에 끊임없이 맞아서 싸워야 되는 아주 참 어려운 싸움을 싸웠어야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이 싸움에서 그 하나님의 종들은 100% 이겨요, 져요. 100% 지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전쟁터가 어디예요?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그 하늘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뭐 좀 종이라도 주면 좋은데, 모세 때부터 뭐라도 좀 입증될 만한 걸 하면 좋은데 없어요. 그냥 하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하려면 이 땅의 질서와 그 권위의 그 질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순응해야만 합니다. 미국에서 일하려면 그냥 가서 노는 거 말고 미국에서 일하고서 돈을 벌려면 뭘 받아야 돼요? 취업 비자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하려면. 그 취업 비자가 없으면 거기서 돈을 벌었다 반드시 체포되고 불법 체류자가 되든 뭐 쫓겨나요. 노동 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없이 일할 때는 이제 불법 체류자로 몰려 추방당하는 거죠. 자,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진 선지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그러면 불법 체류자들이에요. 그래서 배척당하고 죽임 당했던 겁니다. 증서 하나가 없다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증서를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교단 소속이야. 제가 지금 블로그에 이제 글을 올리고 설교 뭐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어느 교단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장로교죠. 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요. 물론 교리, 제가 지금 하는 교리는 장로교 교리와 일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뭐 선택교리라든가 예정교리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거로 이게 복음이 입증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배운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도에게는 뭐가 없었다? 증서가 없었다. 이거는 아주 그냥 가슴에 담고 있으십시오. 보여줄 증서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종교 제도권과 상관없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주님이 불러요.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남쪽 유다 사람인데 북쪽에 가서 사역하래. 그러니까 북쪽에서 하다 보니까 웬 미친놈이 와서 떠들어대고 있어요. 거기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 네 땅에서 해. 그러니까 이제 나는 뽕나무 하는 농부입니다. 뽕나무 치던 농부입니다. 아니 무슨 거기서 뭐 제사장으로 했던 사람들 뽕나무 치던 농부예요. 근데 하나님 불러서 그냥 나더러 하라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코미디예요 이게. 증서가 없었죠.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따라와. 그 권위 속에서 이제 주님의 권위. 근데 주님 자신도 증서가 없어요. 주님 따라다녀 봤자 종이 하나 없어요. 3년 졸업장 하고 파송에 노래 부르고 대부분 그러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님이 남긴 그 약속 하나가 그들의 권위입니다. 이제 사도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이제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이제 보죠. 사도행전 4장 13절 16절 아주 딜레마예요. 이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막 협박하고 예수의 부활 다시는 언급하지 마. 근데 뭐라고 말을 해.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러니까 우리 이 기존 신학교에 본 적도 없는 자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어요. 맞는 거거든. 그 입증할 그들의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난할 수가 없었더란 거예요. 그래서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예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나는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 못하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이들도 결국은 여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권위가 결국은 한계점이 이거예요. 자기들도 사람의 평가 속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맞다면 사람의 평가 뭐하러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전전긍긍합니까? 예수 죽이는 게 맞다고 판단되면 사람의 평가를 뭐하러 신경을 써요? 하면 되죠. 근데 못해요. 이게 인간의 권위에 의지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나약한 모습이에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불렀던 제자들과 바울은 판이하게 다르죠. 바울은 신기하게도 제도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여줄 증서 다 있어요. 신학교 증서도 있고 그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있었어. 물어보면 다 알아. 또 똑똑했을 것 같아. 가말리엘 가서 물어봐. 나 사울이란 사람 알아. 그럼 물어봤겠죠. 걔 똑똑해 내야. 몇 년도에 몇 년 배웠어. 몇 년 동안 내가 가르쳤어. 입증할 수 있어요. 증서도 있고. 1900 몇 년에 보면 다 거기 있어. 동기도 있고.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때 당시 부름받을 때 이 바울은 제도권의 신학의 틀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냥 이단이에요. 그래서 앞장서서 그걸 진멸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왔죠. 눈을 장림되게 했죠. 그리고 다시 떴뜨게 했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그 권위의 세계는 어둠이야.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3일 동안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자 눈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눈을 여는 순간에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열렸을 때 자기가 속해 있었던, 의지했던 그 권위, 그 신학체제의 권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때 그가 했던 게 홀로 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권위, 근데 그게 얼마나 강했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모임에게도 안 가.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찾아가지도 않아요. 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가 비상하다는 게 이거예요. 주님이 날 불렀으면 뭐하러 딴 사람한테는 불어. 주님만 바라봐야지. 아무하고도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그냥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주님과 1대1로 상대를 해버립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가 쓰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기존 권위에서 그 권위 밖으로 끌어내는 일부터 하세요. 이걸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님은 어느 교단에 속해 있어요? 이런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여기 수천 개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그럼 들어보고 내용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장로교 1등으로 수석으로 전 공부했어요. 2등으로 공부했어요. 그러면 똑똑한 사람 설교 들으려고 하세요? 그거 아니잖아요. 장로교가 지금 특등 교단입니까? 침례교가 특등 장자 교단입니까? 주님은 정통교단에 속해 있지 않던 자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제자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부르세요. 그때 당시는 지금은 어떤지 좀 상황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사전에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미 다 미리 알려주십니다. 미리 알려주세요. 너희가 그들에게, 그러니까 기존 교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사전에 알려주죠.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지금 그들을 능력을 주시고 이제 밖으로 보내서 약한 사람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일들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제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 임금들 앞에 끌려갈 거야.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게? 증거가 되게끔. 즉 복음의 권위는 뭐로 입증이 된다? 핍박받는 거로 입증이 되는 증거물로 너희들을 세웠어. 그래서 사도들은 핍박당하는 거를 피하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늘 권위 문제와 이 권위 문제로 무시와 배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네 권위가 뭐야? 물었듯이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해요. 그 사도행전 4장 7절 사도들을 이제 체포하죠. 그리고 물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거죠. 네 권위 뭐야? 누가 이 권위를 줬어? 똑같은 질문을 사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죠. 무슨 권세?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누구 이름이 바로 그거예요. 그 권위를 준 자 누구? 근데 이때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사전에 경고 받았거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 반대말이 뭐예요? 만사 형통의 반대말이 뭐예요? 하는 것마다 안 될 겁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아니 만사 형통한다면서요? 라고 했다가 막상 복음 때문에 일이 잘 안 될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이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가 바울이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초신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나와요. 한번 쭉 1차 그 선교를 쭉 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돌아오면서 세워졌던 교회마다 들리면서 했던 얘기가 환난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야 그들이 버티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권위 문제로 너희들이 고난을 당할 걸 뻔히 알고 계셨어요. 왜? 주님이 지금 당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핍박을 당할 때 당당하게 선 거예요. 올 게 왔구나.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에게 임하는 박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을 불러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걸 분별하며 그 권위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거죠. 이 권위 논쟁에 가장 이제 이렇게 고난을 당했던 그 사람이 바울이죠. 한평생 이 권위 논쟁에 이렇게 휘말려서 힘겨운 싸움을 이제 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을 보죠. 고린도 후서 3장 1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자천이라는 거는 내가 나를 입증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서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 편지가 뭐예요? 권위 증서 이거예요. 이거로 이제 복음의 세계는 보이는 증서를 얘기하면 뭐 어느 교단입니까? 이런 것이 안 통하는 세계예요. 이 복음의 세계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 거야. 뭐 이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냥.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의 제자였던 적이 없어요. 12 사도들과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이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몰라. 입증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비디오로 뭐 그때 부름받을 때 이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찍어가지고 음성이라도 하나라도 주님 음성을 뭐 남겼대거나 없어요. 그냥 홀로 나 부름받았어. 나 길거리 어떻게 갈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뭐 빛으로 사울아 너 왜 그러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걸 뭐 자기 간증밖에 없어요. 입증할 거라고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의 권위에 입증할 수 있는 건 너희야. 이렇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로 부름받은 아주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죠.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던 흔적들이 있어요. 예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다 증거물이 다 봤어. 근데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는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도 자기가 뭐 10몇 년 전에 받았던 그 경험을 얘기를 하길래 뭐 기도 안 들어봤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뭐 예수를 만났대요. 나 그거 믿지도 않는다. 지금 중요한 거는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느냐. 그거로 좀 얘기 좀 합시다. 근데 이게 잘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자꾸 주장을 하길래 이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단 하나의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간증밖에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열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은 그가 이제 계속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줬잖아요. 복음의 내용을. 그 내용이 사도들까지도 너무 파격적인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왜 이렇게까지 하지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도 바울의 복음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꽤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열어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즉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그 편지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런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었고 뭐 누가 봐도 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적인 계시가 뭐 임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바울은 뭐 자기가 편지에 계속 그런 걸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계시를 계속 줬다는 뭐 삼층천에 가서 말로 이미 이 세상의 말로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뭐 이런 것들을 듣고 저는 그걸 그냥 복음으로 봐요. 근데 해석도 이상하게 해석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이 베드로조차도 감당하기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내에서조차, 그러니까 교회 내라는 거는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교회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이렇게 신자가 된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조차 그 박해를 받아야 될 정도로 바울의 이 신학 체제, 가르쳤던 이 복음 체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음을 성경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21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0절, 21절.
이제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이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 도착하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 쭉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만나요.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는데 이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장 사도행전 21장 20절 18절에서 보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이제 무난하고 자기가 그 이방인 가운데 거기서 어떻게 복음 사역을 했는지를 다 이제 아주 상세하게 말해요. 20절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구예요? 야고보 포함해서 교회 중진들이죠.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몇만 명? 수만 명. 유대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다 바리새 신학에 젖어 있었던 자들인데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갈아탄 자들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0명 전도됐고 5,000명 이것이 지금 수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뭐에 열심히 있어? 율법에 열심히 있어. 아직도 복음은 알지만 율법에 이 길들여진 이것을 뜯어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겁먹고 있었던 거 이 사람들도. 근데 바울이 왔거든. 또 바울은 또 이 사람들이 못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내려온 관습 전통을 또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다. 너 조심해로. 너 때문에 근데 우리도 그냥 피해를 입어. 뭐 이런 뉘앙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꼼수로 그 율법을 행하는 뭐 좀 행하라 말이야 이렇게 그 뭐 결례 의식을 행하고 머리도 깎고 뭐 이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율법을 행하네 이렇게 조언을 하고 바울도 수긍을 하고 하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계기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자 20절에 예수 믿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수만 명인데도 그들이 다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들어요?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주지 않는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고 너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지금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신자는 이 권위, 오늘 지금 이렇게 한 얘기 나눴던 이 권위 문제의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이해 못하면 또다시 여러분들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은 또다시 기독교 교단 뭐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죽을 때까지 거기에 이렇게 기대고 살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복음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복음의 세계로 들어와서 복음의 세계에서 이 사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들이 뭘 얘기를 했고 그들이 의지했던 건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는지. 그러면 그 시대가 끝났으니 이제 된다? 천만에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그 터가 되는 사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권위 문제로 평생을 씨름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만 붙들고 살 수밖에 없는 복음의 권위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뭐 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쯤은 이해하실 겁니다. 다 하나님이래. 내가 지금 뭐 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름 받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의 부름 뭐 정신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그냥 인정하시고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그거 들으면 돼요. 그리고 내 복음의 지식에 근거해서 아니다 싶으면 떠나면 되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분 존경하시고 예수님처럼 대하시고 섬기시면 됩니다. 종교의 권위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권위는 결국은 인간이더라. 복음과 종교는 교집함의 공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정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인간에게 거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종교 상식과 일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50%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이해되어지는 복음입니다. 성경을 제 아무리 연구해도 복음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하나님은 신학교를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불러내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 의해 복음이 거부당한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했대요. 이게 시대별로 변화됐고 지금은 21세기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은 이 방식을 그대로 정하신 방식대로 하세요. 그때 권위 문제가 있었으면 지금도 권위 문제가 동일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너무 과격한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그 입장을 옹호해 주는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일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배척당하는 것으로 복음임을 입증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인간 조직화된 교회는 언제나 복음에 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권위 논쟁은 하늘의 부름을 받고 하늘에 속한 복음의 전파자로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이 땅의 권위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복종해야 할 것은 기독교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고 목사도 아닙니다. 신자는 오직 복음의 권위에만 순복하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에 의해 구원받은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았다면 그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와 그들의 눈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고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의 권위에만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아시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